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시간 주에 있는 그랜래피즈에서 켈빈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 좋은 수업입니다. 막상 제목 말씀해 주시니까 제목을 좀 너무 거창하게 잡지 않았나 싶긴 한데 끝나고 모두 다 뭔가 얻고 가는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제가 강의 같은 거는 결국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딜리버리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같이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히 제 교수님 되시는 데이비드 스미스 박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조금 더 기독교적인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알바니아라는 나라에서 선교사 자녀로 자랐습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겠어요? 네, 알바니아는 저기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은 98년도에 한국을 떠나신 이후로 교회 개척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많은 MK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떠난 이후로 저는 국제학교를 다니며 초중고 다 국제학교를 다니고 미국으로 넘어와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미시건 주에 있는 켈빈 대학교에서 학부를 또 지내고 과학교육 그리고 이제 교육 리더십 이제 공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좀 하나 뒤로 넘어가시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중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파터스 하우스라는 기독교 중학교에서 이제 과학 교사로 일하고 최근 2년은 이제 교장을 맡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켈빈 대학교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켈빈 대학교는 이제 미시건주에 있고요. 에듀케이션을 또 오랫동안 투자를 한 학교이기 때문에 혹 교육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강추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넘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교육 분야로서 저의 소명은 MK로서의 제 경험과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어려운 교육 환경에 처한 알바니아 청소년들, 그리고 교육과 배움의 의미와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어렸을 때에 자신의 부모와 가정을 떠나 이제 기숙 학교를 다녀야 되는 많은 MK 친구들을 알기에 교육이라는 것에 제가 관심을 익히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는 오늘날 많은 친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었고 그 고민 가운데 제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또 가르쳐 주신 교사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그 교사분들이 제게는 영감이 되었고 마치 소명은 여기 나와 있듯이 소명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굶주림이 만나는 곳이다 라고 프레드릭 뷰크너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교육학에 서서히 이끌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넘어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켈빈 대학교에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사실 미국에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15년째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교육학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빨리 떠나 어느 선교지에서 학교를 세우거나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특히 제가 있는 그랜래피즈라는 도시는 기독교 학교가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랜래피즈는 당연히 일찍이 떠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지만 거기서 이제 10년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저는 교육을 통해 선교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교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다라는 걸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선교지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랜래피즈라는 도시를 선교지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게 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에 남는 한 중학생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매일 제가 바이블 클래스, 그러니까 성경 수업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업을 가르치면서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모세가 누구냐? 라고 묻더라고요. 이 전학생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일 성경 수업이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모세는 누구라고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걸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그 리세스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요. 그 이후로 남은 학기 동안 이 학생이 독서 시간에 자발적으로 다른 친구들은 다 재밌는 책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성경을 잡아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제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성교와 신앙, 그리고 제 신앙과 교육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 그게 조금 더 미묘해지고 조금 더 정교해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복잡해진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과학교사거든요. 그래서 과학교사였던 저는 제가 성경 수업이 아닌 과학 수업을 가르칠 때 기독교 교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즉 대놓고 기독교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과학을 어떻게 더 기독교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과학 수업에 신앙을 통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게 되었고요. 과학 개념과 관련된 신앙적 연결고리들을 찾기 시작했고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과 기도하고 수업 끝에 이제 학생들과 또 기도로 마무리하고 매 과학 주제마다 성경 구절을 찾아서 넣으려고 하고 기독교 관점에서 쓰인 교과서들을 리서치하고 그리고 기독교 언어로 된 주제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기독교인들이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지, 진화와 창조 논쟁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등등 저는 수업에 신앙을 가능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과학교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고민들과 시도들이 저를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저를 이끌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독교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 저는 사실 그 강의할 때 디스커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어느 한 기독교 교사가 가르치는 교실에 들어갔다고 상상을 같이 해볼게요. 어느 한 기독교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수업에 저희가 뒤에 앉아서 이 수업을 같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업을 볼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저희가 무엇을 느껴야 기독교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기독교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제가 잠시 개인적으로 한 30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옆에 있는 분이랑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한 30초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독교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에 뒤에 앉아서 지금 같이 이걸 보고 계세요. 지금 이 클래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근데 무엇이 보고 듣고 느껴져야 지금 이 수업이 기독교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2, 3분 정도 옆 사람이랑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이었다면 이제 돌아가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컨텍스트에 따라 조금씩 답변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느 것들이 언급이 되었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몇 가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교사가 수업을 성경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목격한다면 이게 기독교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교사가 수업 시작이나 끝에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교실 벽이나 문에 성결 구절이 쓰였을 수도 있고 성경적인 포스터가 붙여 있을 수도 있고 교사가 수업 주제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언급을 할 수도 있고 교사가 가르치는 겸손한 태도, 즐거움, 친절함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생들 책상 위에 기독교 출판사가 낸 교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클래스룸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과서를 하나도 목격하지 못했다면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만약 교사가 수업 시작이나 끝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방금 목격한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넘어와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켈빈 대학교에서 대학원 시절부터 저 가르침을 받은 데이비드 스미스 박사님 우선 여기 보고 계시고요. 함께 일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최근에 Unchristian Teaching,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판을 하셨고요. 지금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스미스 교수님은 지금 우리가 오늘 고려하고자 하는 질문, 즉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란 무엇인가를 이 책을 통해서 물으며 기독교 교사들이 흔히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체크리스트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수업 시작 전에 성경 묵상하기, 체크. 수업 시작이나 끝에 기도하기, 친절한 말 사용하기, 성경 구절 언급하기 등등 많은 기독교 교사들이 기독교 교육을 이런 체크리스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이러한 목록들로 제한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교육자로서 우리의 일과 어떠한 관련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이 책에서 하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제 강의와 또 여러 내용들이 이 책과 교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데이비드 스미스 박사님이 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이제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이 책 안에서. 그의 아들이 성경 수업, 그러니까 바이블 클래스가 있는 하이스쿨을 다녔던 거죠. 이 수업에서 기독교 용어들을 공부를 해야 됐었는데 그 과제를 집에 한번 가져왔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스크린에 보여드릴게요. 넘어가 주세요. 그 고등학생이 집에 가져온 과제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이 단어들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인지 알고 계시죠? Justification, Trinity, Ascension.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이제 이 고등학생이 집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한번 사실 좀 시도를 해볼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이 단어들을 옆에 있는 정의와 함께 잠시 한번 보실게요. 시험 공부한다 치시고 한번 봐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그 똑같은 단어들을 이 기호들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을 이 책에서 하세요. 옆에 단어들이 있고요. 옆에 정의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주세요. 이제 시험 질문 나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옆에 있는 단어가 A, B, C 중에 어느 거가 맞을까요? 제가 시간을 좀 더 늦다면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뒤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 그 눈꽃 모양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험 문제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은 넘겨주세요. 별 어려움 없이 눈꽃 모양을 보자마자 B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님이 드시면서 하시는 말은 결국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했을까, 이 학생에게.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이 고등학생이 자신의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소파로 다가가서 다정하게 이렇게 말을 거셨다고 해요. 여기 보니까 되게 좋은 단어들을 배우고 있구나. 혹시 이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 나에게 좀 더 얘기를 해줄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빠, 저희는 실제로 이 단어들을 알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시험에서 맞추기 문제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 학교에서 아주 진실한 기독교 선생님이 심지어 성경 수업에서 기독교 용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결국 암기를 요구했던 이 문제들은 딱히 이 용어들의 정의와 뜻, 더불어 자신의 삶에 그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고찰 같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과제였던 거죠.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 과학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수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독교 학교에서 과학 수업이에요. 이 교사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시편 19편을 수업 시작에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학교에서는 syllabus, 그러니까 교수 용어 같은 거를 많이 나눠주거든요. 연초에. 그래서 그 교사가 수업 목표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 과학 수업의 목적이라고 학생들에게 이미 얘기를 했다라고 치죠. 그래서 이 교사가 시편 19편을 읽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바로 학생들에게 어제 읽던 교과서를 열어 10페이지를 읽고 침묵 속에서 문제들을 풀도록 지시하고, 수업 시간이 끝날 때쯤에 그 교사는 내일 숙제를 설명해주고 수업을 마무리해요. 여기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과학교사가 시편 19편을 읽었다고 해서, 그리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나머지 50분이 기독교적인 과학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초반에 기도와 성경 묵상 외에 그 나머지 50분, 그 수업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더 기독교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 기독교 교사들에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걸 좀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수업에 학생이 참여를 한다면 오히려 과학이랑 성경은 되게 지루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수업을 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과학과 신앙을 가르치는 좋은 의도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통해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것을 행하고 수업에서 뚜렷하게 기독교적인 주제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도 기독교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러니까 기도나 묵상을, 성경 묵상을 수업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명시적인 기독교적으로 명시적인 동기와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독교 교사니까 기도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교육인들로서 우리 학생들이 결국 교실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가르치는 방식이 가끔 저희가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와 불일치할 때가 많지 않나.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몇 가지 기독교 용어를 암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과학을 배우는 것이 단지 우리 삶에 큰 상관이 없는 정보를 읽고 문제들 답을 맞추는 것이라고 학생들은 우리의 의도와 상반되게 배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현실,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해요. 한 그리스도인 교사가 그의 수업에서 하나님에 대해 단지 말하는 것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 다를 수도 있고,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두 가지를 좀 대비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what이랑 what and why we teach, 이 부분에, 왼쪽 부분에 지금 기독교 교육학 자체는 여태까지 많은 포커스를 주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how we teach에 그만큼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더 기독교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무엇을 배우기를 저희는 소망하나요? 이에 저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저는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년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몇 가지 아이디어로 축소를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기에 기독교 교사는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층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독교 신앙 내에서는 relationship과 community, 관계성과 공동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죠.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관계성과 공동체에 대해 배우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이 겸손한 호기심과 학습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의 일부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라지 않나요? 학생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감사하며 그 세계를 잘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을 행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로 보는 이런 것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공동체, 겸손, 환경보호, 봉사 등 이런 아름다운 개념들로 축소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우리 신앙의 다양한 측면들이 우리 가르침에 묻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해 학생들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수업에 반영할 수 있다면, 환경보호에 대해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 가르침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조금 더 기독교적 교육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중학교 교사일 때 했던 한 시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6학년, 7학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 신경과학,
가르치는 단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 한 언어 교사와 함께 English Language Arts가 이제 라이팅을 가르쳐주는 교사와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 학교 주변에 학교 이제 동네 안에 요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학생들과 같이 방문해서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한 분과 학생 한 명과 이제 짝을 이루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학생들이 그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가장 즐거웠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하고, 두 번째 주는 그분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기억, 셋째 주는 그들이 가장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웠던 장소, 네 번째 주에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그들의 신앙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제 각 인터뷰 후에 그 학생들이 그 한 주 동안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신경과학적 지식을 이제 쌓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그 뇌의 세포들과 신경들이 그 인터뷰한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왜 그 어르신이 그 기억을 그렇게 깊게 기억하는지, 그 기억 형성에 대해 관여하는 뇌의 영역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사이언스 knowledge를 가지고 그 인터뷰 내용들을 애널라이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학적 분석을 한 후에 이 학생들은 이 어르신들부터 듣게 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의 autobiography,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제 써 나가고 이제 작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프로젝트의 마무리로 그 인터뷰에 응해 주신 어르신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을 모아서 이 학생들이 써낸 그들의 이야기들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상상하시듯이 많이들 우셨고요. 저도 많이 울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서 이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건넸어요.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예를 드는 이유는, 넘겨주시겠어요? 결국 이 프로젝트에 기독교적인 게 있었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과학 수업과 작문 수업을 하는 게 기독교적인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경과학과 작문을 가르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흔히 과학교사와 언어교사는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수업 시간에 과학과 작문을 가르치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안 하겠죠. 그래서 이 과학 시간에 이 과학교사는 뇌에 관련된 과학 교과서의 그 단원을 학생들에게 과제로 내주고,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고 문제집을 풀고 단원 끝에 시험을 보고, 또 작문을 가르치는 이제 영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고 문법들을 가르쳐주고 써내게 하고 에세이를 채점하고 단원을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배운 과학과 영어는 기독교적으로 배운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보게 된다면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이 프로젝트의 과학교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교사와 영어교사가 협력하는 것부터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무언가를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흔히 학교에서 한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이동할 때 자연스레 자신의 인생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학 시간에 들어갈 때는 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과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적인 지식만, 심지어 성경 수업에는 그러면은 과학, 수학 뭐 이런 거 다 까먹고 그냥 성경만 알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기독교적 교육은 우리의 인생은 그보다 더 훨씬 더 통합되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전인적인 삶과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런 교사들의 협력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부분은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경청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이 인터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다른 인간에 대한 다른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해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 아닌 다른 이의 삶, 모르는 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기회를 통해 제가 바랬던 것은 학생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로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와 성품을 조금이나 형성하고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과학 수업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좀 더 아름다운 기독교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인터뷰하고 돌아오는 버스길에 학생들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몇 명이 그 어르신들이 말을 너무 작게 하셔서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학생들도 이렇게 겸손함을 자신들이 깨달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또한 일부 어르신들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한 학생이 이제 간증으로 얘기하기를, 그 반복하심 속에서도 자기는 좋은 청취자가 되기 위해 매번 새로 듣는 것처럼 겸손함을 보여드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학생들도 겸손함과 이런 환대의 경청을 배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위해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 그리고 이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을 통해서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경험하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방문하더니 그 요양원 직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금요일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 금요일마다 이제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렇게 매일매일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우리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심지어 과학 시간을 통해 이렇게 지역사회에 선을 행할 수 있다면, 특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처럼 안타깝게도 사회에서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분들도 이런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부가 된 수업이라면,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무언가를 해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현재 켈빈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배우는 미국 현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컨텍스트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은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독교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나눈 것들이 그런 학생들의 삶과 학업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가 함께한 시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역과 기독교 교육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합니다. 그럽니다. 네. 기독교 교사들은 학교를, 그리고 그들의 반과 수업을 기독교 교사들은 학교를, 그들의 반과 수업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소와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와 교육이 이런 뚜렷한 선교의 방식으로 사용될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나누려고 했던 부분은, 기독교 교사의 신앙은 수업 후에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수업을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그 고민 자체에서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단지 기독교 교육자로서 이런 뚜렷한 전도의 순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사가 가르치는 방식, how we teach, 일상적인 가르침의 방법, 수업의 설계와 구조, 그리고 교육의 실천과 과정, 패턴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고민과 대화에 여러분들을 좀 초대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학생들에게 what과 why만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저희가 how에서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며 교육으로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아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싶고요. 저와 같은 NK,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여기 계신 교육자분들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받은 축복이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깊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적인 순종과 열심에 저 또한 계속 도전을 받고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사역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여러분의 사역을 인도하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